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메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를 부인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예정 교리가 사람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말미암아서 더 게으르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뭔가 방종하는 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의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칼빈의 예정론을 비난합니다. 칼빈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칼빈이 예정론을 거부하는 사람을 학살까지 자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거짓 선동합니다. 실제로 그런 자들이 있었고 칼빈이 학살자다라고 하는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요?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칼빈이 학살자라고 그 책을 함께 나누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론에 대한 심각한 오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함이냐,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펠라기우스나 아미니안들 역사 속에서 계속 뭐냐면 구원이 사람에 의한 것인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 알미니안들은 선택 교리가 성경에 나오지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사람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앞에서 사람이 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 선택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무능력한 것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것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터부시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택 교리는 성경에 없는데 칼빈과 어거스틴이 억지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 예정론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도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예정론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관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데서 있어도 자기가 상상하고 추정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정을 말하게 돼요. 또 교회를 말할 때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을 실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비춰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확인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국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말할 때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찬양하는 것까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가르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됨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줘야 되는 건데 차를 사고 차 샀다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집 샀다고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이거 사실 원래는 뭐 한 거였습니까? 예배 전에? 예배 안 했으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차 샀다고 뭐 했습니까? 원래 고사 지낸 거잖아요. 개업한다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집들이 한다고, 집들이가 뭡니까? 뜻이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남용합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경에 봐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 뭐 나귀를 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시례하고 뭐 고사를 지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배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남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토대를 돌아보겠다라는 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사람의 느낀 점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죠. 비판적으로 이 성경을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칸트와 헤겔에서부터 온 거예요. 칸트와 헤겔이 모든 인간의 역사와 모든 형성되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비평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온당한 것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도 기록한 자의 경험이나 느낌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이 종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울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만 통용됐던 이야기고, 지금은 여성의 인권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 목회자들, 여성 장로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왜 세우냐면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울 시대에만 여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는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을 직분자로 세웁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자유주의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 나가서 뭐 합니까? 동성애도 이제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홍해도 우연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해 바닷가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막 모세의 길이 열린, 그거 그냥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간주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홍해 그릴 때, 건너갈 때 물벽이 있어요. 물벽이 옆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그리려고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증언하려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묻과 바다의 높이가 비슷하게. 서해안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한 데가 어떻습니까? 갈라지면 이렇게 벽처럼 물이 이렇게 세워집니까?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건 자연 현상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기적들도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사건도 사람들이 취해서 물 갖다 줬는데 헷갈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병자를 살리신 것도,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였어. 예수께서 죽으심도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뭐냐면, 봐라, 예수님 진짜 죽어가지고 다리를 꺾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안 꺾었잖아. 그래서 잠깐 기절했던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거다. 정신 차린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빼버려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퍼진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세대주의 관점이 뭡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몇 년 살고 몇 년 죽고 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됐다고요? 6,000년이 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0년마다 다르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교회에서 늘 하던 이야기인데요. 그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시대는 족장 시대, 우리는 교회 시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 1,000년마다 달라진다. 이렇게 막 해석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족장 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내에서 가르치는 구속사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다른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다른 하나님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따로따로 노는 식으로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방식이에요. 사람의 판단대로 성경을 본 것이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습니까? 신약에 오셨습니까? 구약에 오셨습니까? 신약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 이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예언을 먼저 알려주시고 약속을 미리 우리한테 공지해 주시고 공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실현하시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뭐냐면 약속으로 보는 겁니다. 약속을 먼저 알려주고 나중에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다 뭐냐면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내에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봅니다. 또 모든 것을 구속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뭡니까? 승리자의 역사예요. 성공의 역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할 때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군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제압하고 와가지고 모든 왕을 다 휩쓸고 천하를 제패하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성경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 오실 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는 종의 형체로 오실 것이다. 연한 순과 같다. 사람들의 보기에 훌륭한 풍채도 없다.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 사람처럼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국간으로 오신단 말이죠. 먹는 여물통에 누이신단 말이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타락한 교회가. 이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분명하게 개혁주의 진영 내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고 구속의 역사로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일맥상통하게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자기의 계획과 어떤 것을 수정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변함없이 일맥상통하게 말하고 계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함없이 그 일맥상통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봐야 돼요. 나만 독특한 척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말했다. 나에게만 말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전에도 로마서에서도 말씀해서 보았지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약인 예수께서 오신 너희 새로운 시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겁니다. 다윗 시대는 저랬고 우리 시대는 다를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역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을 더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성경을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나를 성경에 맞춰야 됩니까? 나를 성경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은 왜 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필요로 했던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봅니까? 아니면 나를 개조시키려고 말씀을 봅니까? 나를 개조시키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니까. 이러한 성경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성경관이 없으니까 한국교회 유행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공할 수 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말씀을 많이 읽으라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주일 학생들은 어디 말씀을 많이 읽어라.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처럼 된다. 솔로몬처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1000명이 됩니까? 다 헛소리인 거죠. 물론 잠언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 맞아요. 근데 성공하기 위해서 잠언을 보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가 붙들려 있는 자임이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에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일치를 봅니까? 다수결로 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어떤 사안을 놓고 A, B, C 방안이 있다 해도 우리 교회가 투표를 했는데 C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C로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아무리 투표를 했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하고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성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전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정 교리를 교회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설교하지 않을까요? 예정 교리가 어떻습니까? 배워보니까 쉽고 이해가 막 착착착 오고 막 그렇습니까? 예정 교리를 저희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도로트 신조처럼 계속 예정에 대해서 10몇 주간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는 몰라도요. 그렇게 안 하면 예정 교리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교회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조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장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 한 편 듣고 뭔가 거기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아니 개미 같은 우리가 코끼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한 번 딱 보고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터키를 갔는데 겨우 일주일도 안 있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갔다 와서 터키 전부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 터키에서 살다 온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용히 해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크고 높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수빈이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무 힘들대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 제가 그 이야기 해줬습니다. 어려운 공부를 하니까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한 5개월이나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온다. 단순하게 초등학교식으로 1 더하기 1은 2다. 바로 아는 게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5개월 후에 네 점수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편적으로 한두 번 내가 성경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지도 못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왜 힘들어합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쉬워집니까? 학문이? 아니에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렵고 더 어렵고, 아니 이것을 끝내놨으면 내가 기대할 때는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만큼 끝납니까? 아니면 더 많이 걸려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학문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거든요, 공부가. 짐작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교 안에서 예정 교리가 설교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주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몇 분이나 들으십니까? 우리 교회 좀 긴 편이긴 해요. 제가 설교 진짜 길게 할 때는요, 수요기도 때 많이 길게 하거든요. 많이 해봤자 1시간 아니면 50분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한두 시간 공부하면 만족스러우시죠? 어떻습니까? 사모님, 우리 자녀들 일주일에 영어 수학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면 충분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보다 더하네요.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기본 바탕의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제 설교가 길어야 1시간도 안 되는데 그 설교를 1시간만 듣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조국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이 설교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죄인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죄인들에게 죄에 대한 설교를, 죄를 들춰내는 설교를 하면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성경이 계시하여 준 데까지 설교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부분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대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신비로 감춰놓은 영역은 우리가 몰라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같이 잘 설명되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예정론을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정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고백서 우리 읽겠습니다. 따라서 그 앞에까지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정교리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치셨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도 사도들에 의하여서 가르치도록 명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세에도 계속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으로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 교리를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교리의 특별한 대상인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정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목사에게 다 떠밀리고 나는 잘 모르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거, 이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뭐 기적적으로 달라집니까? 물론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된 자가 자녀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녀의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목회자는 부모를 바르게 가르치고 부모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정교리를 바르게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일을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정교리뿐만 아니라 어려운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통용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우 단편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조금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부터 설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비슷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아는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주일 22문답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은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독교인이 믿는 믿음의 조항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 쉬운 말로 말하면 뭐냐면 성경의 전부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최소한 그것 정도는 가르치는 것이 보편적인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장로교회 교인이라면 소요리 문답 정도는 능통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가 없다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하고 다니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처럼 내게 돈이 있냐,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느냐,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느냐,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운운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배워왔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예정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정교리에 대해서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예정교리를, 이 선택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첫 번째로 호기심에 의해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택교리는 누가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감추어진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부분도 있는데, 이 나타내 보여주신 부분에 한해서는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사람의 이성이나 논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교리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교리를 설명할 때에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주 그 단순한 마음으로 예정교리를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셨으니 믿고 고백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선택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더 이해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훨씬 쉽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역사에서 내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내가 진리를 쫓다 보니까, 그래서 찾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 중에 하나님만이 딱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믿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후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연약한 자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영역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칠 때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역시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칠 때에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관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이 예정론을 가르치면 뭐하고 있겠습니까? 막 논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칠 때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살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의 함정은 뭐냐면 머리로 알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로만 하나님을 뺑뺑 돌리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울대 법대 나온 분들이에요. 법을 지키려고 나라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대 지키세요. 누가 제일 잘 지킵니까? 서민들이 제일 잘 지켜요. 서민들이 딱 법대로 살아라면 그 법대로 세금도 누가 제일 잘 됩니까? 서민들이 제일 잘 돼요. 부자들 냅니까 안 됩니까? 안 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과가 새로 개설돼 가지고 거기에서 세금 추적해 갖고 잡으러 다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 교리를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리를 알아가는 것, 선택 교리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경건의 태도를 가지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택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두 가지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신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하심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서 누구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칭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무가치하고 우리처럼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바뀌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택하여 주시고 선택하신 것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번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도 자녀가 하는 태도들 보면서 제 마음이 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녀가 너무 힘들어해서 울면서 애처로하면은 그 해야지를 다 거둘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를 이렇게 매섭게 해야지라고 했다가 자녀가 막 말 안 들고 하면은 야 이씨 네 맘대로 살아. 이제 더 이상 아빠한테 요구하지 마 하고 완전히 냉정하게 손을 그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수준과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선택해 주신 것을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이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되도록? 살아있는 위로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어쩔 수 없이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내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 내가 위기의 상황이 멈추고 혹시나 범죄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선택의 그 어떠함을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언제나 그 관계를 구축해가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고 말해요. 안 그러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관계를 잘 바꿀 수 있는 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예요, 나.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이 뭔 짓을 해도 부부관계가 유지돼요.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상대방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인내함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드러내야 될 인내와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선택하신 그것에 근거해서 배우자를 바라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선택교리는 위로와 위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유익이 되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누가 수용할까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수용할까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더 쉽게 수용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는가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무익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해요. 나같이 무가치한 것, 나같이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이름값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자기가 어떤 교회도 설립해서 세우고 그 교회도 몇만 명이 되었고 또 거기서 사임해서 또 다른 교회 가서 했더니 또 몇만 명이 되고 또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했는데 그 교회가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80만 명의 교회가 됐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안에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런 교회들이 세습하는 거예요. 지 거거든요.
자기 어떠함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벗어난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가르쳐야 될 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유익한 자들인가? 아무리 신앙이 많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만한 자였는가? 이 사실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서게 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주 병폐적인 것이 있습니다. 누구만 좋아합니까? 전국구 목사만 좋아해요. 이름 없는 시골교회에서 몇 사람 두고 섬기는 목사들을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들이 다 형편없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모르는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 올해 무안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알게 되고 교제하는데 지금 그 목사님 이제 은퇴가 가까워요. 평생에 그 교회에서 가난하게 목회하신 분입니다. 읽어놓은 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시골 목회했네 이 말. 근데 그분이 고백하고 그분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에서 저는 정말로 이게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인생의 모습이겠다. 나도 저분처럼 늙어가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찾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무익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의 것이 나옵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얼마나 영광됩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내일부터 청와대에 근무한대요. 그러면 그 청와대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이 청와대에 걔가 경찰이거든요. 근데 청와대 경비처로 이렇게 발령이 났어요. 권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니까요. 그냥 청와대 지킴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 수위잖아요. 청와대 수위. 낮게 말하면. 그런데도 권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군인이 처음 군대 간부터 가자마자 2등병 달아줍니까? 아니요. 훈련병으로 먼저 갑니다. 훈련병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훈련병은 뭐라 그러죠? 야, 너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답하죠? 네, 몇 번 훈련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 이름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민간인 시절에 너를 기억하면 된다 안 된다? 너 이제 군인이야. 너 민간인 아니야. 나라의 무기야 너는 이제. 그래서 몇 번 나와. 그러면 몇 번으로 나와야 돼. 왜 이렇게 부르냐면 과거에 내 자신은 이제 없어요. 군인이 된 순간에. 나는 공동체 중에 일원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싫어도 돌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날라와도 가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훈련병을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두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전히 내 체면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따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들이 말씀 앞에서 형편없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의미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뭔가 명령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그 임무를 완수해 놓고 가서 사령관한테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창가죠. 그렇게 하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도 행하지 못한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희생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누가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대요. 그 크고 높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돌이 되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엮어져 간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방이 있는데 털실로 짠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해졌어요. 그러면은 새실을 갖다가 꼽아 넣는다고 해서 그 가방이 온전히 버팁니까? 빵꾸가 났으면은 새로운 가죽 딱 붙이면은 그 가방이 괜찮습니까? 아니요. 이미 다 헐어가지고 새로운 가죽 붙여도 그 부분 다시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가방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우리를 주님이 한 일원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전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룩을 거절하고 거룩에서 벗어나게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 선택된 것은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강요되어진 삶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억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니까 억지로 자기 힘으로 버텨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이 버텨봤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버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일까요? 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버텨봤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분이 나쁘나 좋으나 제 할 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직분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싫어도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건데 저도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고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택의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셔서 아주 독점적인 지위에 나 같은 것을 그 자리에 얹혀놓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도록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자가 되었음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내고 특별한 나라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